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만 주시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다시 한번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만 주시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나 찬양하네. 그 이름 아침이 밝아올 때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만 주시는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대신에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나 찬양하네. 그 이름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주의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다시 한번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때로 힘겹게 다가올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이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성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원칙과 법칙 안에서 그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열심히 애써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먼저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어떤 원칙과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힘써 지키며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짧게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견고한 성도가 되어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로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피난처에서 우리가 주님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주를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히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원준이 형제 귀한 것도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우리 김도원 청년 주님 앞에 귀한 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11조가 날마다 더해지고 채워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하루하루 이루어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인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일 관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되었죠.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2021년이 2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위드 코로나도 시작되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고 또 여러 가지 제재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다시금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일상생활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진호 형제도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아직 민간인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호 형제가 코로나 시작할 쯤에 갖고 군대 들어갔죠. 3월달쯤에. 그래서 지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곧 저녁일 텐데 사실상 저녁이랑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이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많은 영역에서 그전보다 자유로워졌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예배 모임도 50% 이상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사실상 우리는 다 같이 모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꽤 많이 있었을 텐데 더욱더 우리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다시금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 서신도 오늘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1서, 2서, 3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요한 3서는 성경의 가장 짧은 서신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요한 2서와 비슷하게 요한 2서도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 3서는 15절까지 해서 짧은 그러한 내용 중에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대상은 다릅니다. 요한 2서는 부녀자들, 공동체를 중심으로 썼다면 이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합니다. 장로인 그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가이오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는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가이오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참으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참으로라는 것은 진실로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진리 또 진실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장로인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알려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지금 가이오와 자신이 동료임을, 신자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참 많이 보죠. 우리가 제일 많이 이 구절이 뭐 가정에서나 아니면 뭐 어디 식당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붙여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또 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 요한이 가이오에게 범사가 잘 되기를 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얼마나 큰 축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를 위해서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영혼이 잘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은 참 중요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우리의 영은 죽음 이후에 흙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도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여서 부활체로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그분과 마음과 뜻과 또 힘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이 바로 이 영혼 그리고 이 영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특별히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함께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어요. 다시 마음껏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동안 나오지 않다가 또는 습관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다시 나오려고 해도 문제가 없어도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참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금 그 믿음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그 영혼을 또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막 노력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은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거예요. 정말로 귀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가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잘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처럼 그런 것처럼 범사가 잘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는 모든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측면에서 잘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잘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장로는 모든 부분에서 지금 가이오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그의 육체가 강건하고 잘됨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잘되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잘 되기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요즘은 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바빠요. 바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내가 돌아볼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아주 합당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또 바쁜 가운데서 서로를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야 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형제들이 와서 행복하고 기쁜 소식을 지금 전해 주었을 때 이 장로인 사도 요한은 큰 기쁨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정확히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자들이 이 형제들의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이들이 가이오에 속한, 지금 가이오가 속한 그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변론해 주고자 그 이전에 이제 교회를 방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 자신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 형제들이 지금 전하여 준 소식은 가이오를 만나고 나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이오 역시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신실하게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 서신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단을 경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그런 이단들이나 그런 이단 사상들에 대항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형제들이 와서 보고하고,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인 사도 요한은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의 경우에는 또한 그가 대접하는 것을 즐겨한다는 것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충실하게 실천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행하고 있는 것을,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동사 행하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단에 대한 경계와 그들이 공동체 안에까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미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단에 직면했을 때 요한 공동체는 특별히 일반적으로 가이오는 그들이 이 진리 안에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대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한 2서 4절에서도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3절에서도 가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와서 내가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더 나아가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장로는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거하고 있고 매일 그 진리 안에서 진보하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매우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은 최상의 기쁨, 최상의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다른 기쁨이 없이 내가 이 기쁨만으로도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자녀들이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위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거할 때마다 기쁨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과 걱정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면서 힘겹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힘을 얻었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진리로 역사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아마 그 마음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넘친다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지만 말씀을 그래도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계속적으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작은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구나. 그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을 저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리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어. 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기쁨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것입니다. 가이오는 이단에 대해서도 진리를 사수하였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형제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요한이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 형제들은 아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 공동체에서 보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회 전도자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가이오의 신실함이 그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는 지금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횟수에 걸쳐서 그 형제들을 환대했고 또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를 향한 사랑이나 형제와 같은 사랑으로 함께했던 그 가이오의 모습은 그로 하여금 그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기가 없게 아니면은 왕따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뒷절에 보게 되면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그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였습니다.
뭐 장로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자였는데 다른 외부의 사람들이 그 집안에 들이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디오드레베가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그 형제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는 이제 자기 집을 빌려서 교회 처소로 만들기도 했고요. 어쨌든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외부의 지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 형제들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달갑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그 가이오를 볼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가이오는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 형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제 입장이 뒤집어져서 그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이 가이오의 삶을 이렇게 진리 안에서 그가 그의 사랑을 표현하였다라고 지금 다시 자기 공동체에 돌아와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그 대접받은 자들이 다시 자기 공동체로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가 받은 사랑을, 가이오에게 받은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진리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고 있고 주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겼던 일을 통해서 칭찬을 하면서 또한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형제들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전송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순회 선교사님들을 헌신으로 또 사랑으로 합당하게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이오가 그 가이오를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환대하고 대접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이오가 잘 대접해주고 후원해주라고 부탁받은 이 순회 선교사들은 아마도 여행을 통해서 요한 공동체 내 여러 교회들과 또 회중들에게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 아니면 또 그런 선교사님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많은 미혹당하는 자들에게 퍼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막고자 그렇게 세상 속에 진리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나온 자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사역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도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영접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지를 나가지 못해도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원리에서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가이오가 한 일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고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위해서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디오드레베는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공동체에서 가이오가 보인 반응은 사랑뿐만 아니라 용기가 필요했던 결단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며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굳건하게 하고 진리를 사수하면서 온갖 이단과 또 부정과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서 그 가운데 넘어가지 않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전하는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접하고 우리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진리 위에서 거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물질과 마음으로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동참하는 일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하여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도 그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실천하면서 또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바로 우리가 파송한 군 지체들입니다. 우리 이제 진호도 이렇게 좀 있으면 전역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 군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사랑으로 섬기고 연락도 하고 그들이 군 생활하는 가운데 선교사로서 그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전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각 셀별로 우리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군대로 간 지체들을 한 명씩 이렇게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셀에서 그 지체를 군 지체를 이제 계속적으로 연락도 하고 또 관심과 사랑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관심을 가져주고 뭐 소포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함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진리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 공동체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위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진리를 온전히 붙들고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리 안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또 건강하게 영역 안에 강건함을 가지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군에 나가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섬겨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가정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동안 나오지 못한 지체들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귀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원들과 셀장님들을 주님께서 또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체들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나누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임원들과 또 셀장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역들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진리를 사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를 힘쓰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또한 진리를 사수하며 진리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